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참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좋은 대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11월과 12월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에 맞게 좀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소통 강사죠 김창욱 씨가 TV에 나와서 그 여러 패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컨셉이죠. 말을 좀 독설을 하는 툭툭 쏘면서 이야기하는 이제 패널이 한 명 있었는데 다른 사회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김창욱 씨는 소통 전문가인데 평소에 저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물었을 때 김창욱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똥처럼 할까?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래 똥처럼 할까? 물론 컨셉이겠죠.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그렇게 대화한다면 세상 살지 못할 겁니다. 뭐 컨셉이니까 이제 여러 패널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본인은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말입니다. 입이죠. 그리고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입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화를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들 둘이가 사이가 나빠. 대화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것도 대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도 우리는 늘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친한 사람이 하는 말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수를 해도 그냥 뭐 실수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지 않는 사이에서는요, 어떤 말들을 했을 때 그 의도와 다르게 말을 부풀리고 과장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대화를 하지 않는 사이일 때는요, 많이 하지 않는 그 대화를 해석하고 내 감정으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과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뭐 더 좋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이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또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또 내가 무엇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요,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말을 하는 게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생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이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는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정죄를 받게 되고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입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입에 대하여서 진짜 입은 불이라 뭐 이렇게 표현해 버리죠. 끊이지 않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악을 하나씩 다 달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하여서 지혜를 가져야 되고 이 말에 대하여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 잘못된 말은 나를 망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좋은 말이 아니라면, 사랑이 근거가 되는 권면의 말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하는 말들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끊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야, 너희들 비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 정죄하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는 그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 네가 나중에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은요, 그냥 네가 인간성이 더 좋으니까, 네가 성품이 더 좋으니까 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심판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옳음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야고보 3장을 보시면서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에서는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선생된 사람들은 특히나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 항중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과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은 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은 있지만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야고보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서 실수하였을 때에 그 말에 대하여서 용납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긍휼하여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가 말 실수를 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말 할 사람 아닌데 말 실수한 거야. 표현하다 보니까 저렇게 표현한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성품이 온유하지 않고 나의 성품이 강팍하거나 나의 성품이 좀 강할 때에는요. 내가 말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저 사람의 본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실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애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는 실수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나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다른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이건 달리는 말이죠. 말에는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소에는 콧뚜레를 하죠. 네. 자, 그 작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체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배를 보라.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는 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라도요. 결국은 그 키 하나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실수는 늘 뭘까요? 감정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입에 필터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머릿속에서 생각 좀 하고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뇌가 인지하기도 전에 말은 이미 나가버리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요. 선생 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일하는 자들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들, 주목받는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입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혀는 작지만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은 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라고 표현할 때 그 대부분의 그 평가 기준이 뭡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반전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지를 그릴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입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고보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라. 좋은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리고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겁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불이라는 것은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불입니다. 그죠? 일종의 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도 불이 있어야지 음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추운 겨울을 날려면은 여러분 집마다 보일러가 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없으면 추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불은 꼭 필요합니다. 인류 문명을 경계짓는 것을 불을 사용하기 이전과 불 사용하기 이후로 구분을 하잖아요. 불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불이라는 것이 절제되지 못할 때에는 뭐가 된다고요? 화재가 된다는 겁니다. 화재. 여러분, 불과 화재는요, 똑같은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면 이것이 아주 유익하지만 이게 절제와 제어를 벗어나 버리면 화재가 되는 거죠. 산불 나서 우리가 올해 초에 얼마나 나라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화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직장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 왜 보려고 할까요? 그 사람 얼굴 궁금해서 보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면접을 보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대화를 해보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얼굴 보고 싶어서 면접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증거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내가 하는 언어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내 말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혀를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이 어떤 불이라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지옥에 가면 말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가장 큰 이유는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의 특징이 있는데요. 8절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는 겁니다.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말해놓고 자기가 했는 말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 말을 해놓고는 자기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그런 말 한 기억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을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입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절 말씀이 더 웃기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입은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또 큰 단점이죠. 사람들은요, 혼자 동물을 100마리, 200마리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 사람이 소를 100마리를 혼자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키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소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되는 소가 막 여물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뭐 땅이 추지고 가고 뭐 이러면 뭐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혀의 무서움이 뭐냐 하면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로 인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도 말 실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없다라고 자기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 입으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권면과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들은 여러분 그건 비난과 정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하는 말들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죠. 근데 다스리라는 겁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 이야기해놓고 성도들에게 강팍한 말을 한다면요, 그 스스로 불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난 몇 주간 경기도 분당의 대형 교회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영상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앞에서 기도회 인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가더만 이 권사님을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큰 교회예요.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교회 헌금 10억이나 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해 버려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참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인도하는 권사님이 아마 목사님을 고발했던 사람과 연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기도회 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권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 가지고는 진짜 강대상이 패대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잘못한 게 하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목사를 반대하면 이단이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강대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죠. 그런 말들이 스스로를 불태우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인내하고 겸손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TV를 프로를 보니까요. 차 속에서 7년 동안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이제 한 30이 넘은 이제 청년인데 차 안에서 혼자 살아요. 차 안에서. 딱 자기 하나 누울 자리만 있고요. 차 안에 다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7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우리나라 명문대를 나왔고요. 좋은 직장도 다녔어요. 여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귀한 자격증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차 속에서 7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취재를 부탁했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취재를 부탁한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제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착해서 엄마 속 썩인 적 한 번 없는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혼자 차 안에서 지금 7년째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홀로 사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왜 저러고 사는지 좀 취재를 해달라,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취재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켜보죠. 근데 지켜보니까요, 차 안에서도 뭔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멀쩡해요. 똑똑해요. 예의도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명문대학을 나왔고, 우리나라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왔고, 당신은 이렇게 좋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녔는데, 왜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혼자 차 안에서 7년 동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원망이 어머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엄마는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는
너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래? 늘 살면서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 과한 지적이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청년이 또 사람이 너무 착해. 그러 놓으니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어머니의 마음에 들 수 없다. 나는 있으면 우리 엄마가 힘들어 하니까 나는 가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출을 해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는 어머니가 펑펑 웁니다. 내가 그랬구나.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도 너무 잘하고 말도 너무 잘 듣는 착한 아들이고 속 한 번 섞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아들을 망쳤구나. 이제는 아들이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는데 이미 아들은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만나려고 이제 제주도까지 갔어요. 7년 만에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싸웠어요. 7년 만에 아들을 만나 놓고요. 처음에 한마디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왜 너 힘든데 나한테 이야기 안 하냐는 겁니다. 너 싫다고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왜 싫다고 이야기 안 하냐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아들이 너무 착해서 말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말 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요. 7년 만에 그 아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대화를 보니까 처음에는 저 아들이 명문대 나오고 저 사람이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취재 기간 내용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멀쩡해요. 예의도 있고 좋아요. 근데 왜 저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막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집 나갈 수도 있겠다. 집 나갈 수도 있겠다. 그냥 7년 만에 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 7년 동안 아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 상처가 있어서 차에서 7년 동안 살았으면 그날은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일단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싫다고 했으면 내가 안 시켰지. 지난 5년간 어른 ADHD 진단이 5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른 ADHD입니다. 여러분 ADHD가 뭐냐면요. 아실 거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적인 행동. 내가 막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런 거죠. 갑자기 뭐 내 기분 나쁘면 다 안 해. 막 이런 식이죠. 어른들 ADHD 진단이 50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고요. 의사들이 어린아이 ADHD를 이제 상담하러 오는 거에서 얘들이 왜 이렇지? 딱히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이 ADHD로 오는 아이들의 부모를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ADHD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에게 검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ADHD인 경우에 대부분 부모들이 ADHD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른들이 자기는 잘 몰랐어. 그냥 뭐 분주한 시대를 살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잘 몰랐어요.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결국은 그 아이를 그 환경에서 그렇게 키워버린 거예요. 580몇 프로가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거의 6배 가까이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하고 관계 형성이 잘 안 돼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정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엄마 아빠의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라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결국은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이 ADHD와 연관되어서 제기되는 게 뭐냐면요, 친밀 소통 편향이라는 겁니다. 친밀 소통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이 내 가족들한테는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친하면 친해질수록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별로 안 친할 때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다가 친해지면은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로 인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가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소통이고요.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하고 나는 속 시원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관계의 단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짜증을 내고 이러면요,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이 부대끼고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말은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 실수는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감정의 국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은 감정의 국경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같은 말 쓰는 사람을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는 같은 말 쓰니까 우리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감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친해집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과요, 욕 안 하는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나는 욕 안 하는데 상대방은 말할 때마다 욕을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감정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게 되고요. 퉁명스러운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하면서 서로 친하지 싶죠. 왜냐하면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친해지는 겁니다. 그게 언어의 감정의 국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25년을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와 감사와 인내와 겸손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2026년도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려면요, 우리의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같아져야 됩니다. 인내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긍휼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겸손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 입술에 대하여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은 좋은 대화입니다. 선을 쌓은 사람은 그 속에 선을 말로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내 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서로 선한 언어로, 인내의 언어로, 긍휼의 언어로 우리가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한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